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빕니다. 지난주에는 브릿지 워십 찬양단이 굉장히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은 하나로 찬양대가 정말 저에게 큰 감동을 주시네요. 찬양대, 찬양단,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모습의 찬양을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지난주 윤 장로님 그리고 이번 주 오 장로님의 기도는 또 얼마나 은혜스럽고, 들으면서 이 설교자가 설교단 앞에 서기 전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정말 커졌습니다. 사람이 익숙해지는 게 무섭다고, 지난주에는 첫 주라서 잘 보이지 않고 또 봤어도 언급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마음에 있고 또 눈에 익으니까 하나 둘씩 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귀한 한데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제가 은혜를 전하러 왔는데 오히려 은혜를 입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감정에도 온도라는 것이 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느끼는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우리의 신체가 느끼는 그런 온도라는 것들이 이렇게 같이 결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벨리주 하나교회를 생각하면 좀 따뜻함,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는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자매 형제 지체들과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는데,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두 개의 본문 중에서 출애굽기 16장에 나온 시점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겨우 한 달 남짓 정도 지난 그런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그 긴 생활의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막 이제 그 여정의 초입에 불과한 것이지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을 치셔서 자신들을 이집트로부터 구해 주시고, 또 홍해를 갈라서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키시는 여호와의 기적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본문에서는 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냐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광야에서 만난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을,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면서도 막상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로우시게 이들의 원망에 대해서 분내시거나 또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40년의 광야에서의 방황의 시간이 인간의 생애 발달 과정과 참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한 본문의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이제 막 갓 태어나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존하는 신생아의 모습, 그 신생아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겹쳐서 보입니다. 제가 결혼은 좀 저의 신학교 동기들에 비해서 좀 늦게 한 편이지만 아이를 좀 되게 늦게 가졌는데요. 제가 책으로만 열심히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고 성장하고 발달하는가를 공부를 하다가
직접 이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게 또 책으로만 이론으로만 배우던 것들이 실전으로 배우면서 더 깊이 체험하고 느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참 경이롭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있는데요. 신생아가 자신의 배고픔, 목마름, 불편함, 졸림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울부짖음,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물론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새벽에 막 아이가 깨서 울 때, 부모 다 경험하셨겠지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또 이렇게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참. 그런데 그 울부짖음의 모습이 너무나 가녀리고 그 유약한 존재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달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연구하는 학문을 중에 발달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요. 에릭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2개월, 1년까지는 아이를 키우는 주 양육자, 보통은 어머니이지만 주 양육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그 주 양육자가 아이의 요구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아기가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형성하는 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울면 달래주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잠을 자고 싶은데 아이들 자기 혼자 못 자니까 잠을 재워주고, 또 대소변을 봤으면 갈아주고, 자세가 불편해서 울고 있으면 또 자세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편하게 해주고,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때야 이 아기는 속으로 세상이 그래도 힘든 건 있지만 좀 믿을만하고 살만한 세상이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신뢰를 쌓게 되는데, 반대로 이때 아기의 요구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외면을 하면은 내 맘도 몰라주는 더러운 세상,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삭막한 세상처럼 아이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처음 경험하는 삶에서부터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15장에서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을 축여주셨던 여호와께서 이제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굶주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움직이시는 것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장 근본적인 생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일주일간 정말 최선을 다하셨죠. 그 가운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가장 큰 필요, 간절한 소원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원초적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세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이 그래도 조금 논리적인 어떤 청소년기의 반항 혹은 치기 어린 청년기의 어떤 그런 반항의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어린아이가 떼를 쓰고 그리고 우기는 그런 불만처럼 들립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황당하게 우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이집트 땅에서 고기가마, 이 고기가마라는 표현이 고기로 가득 찬 그런 큰 정말 대형 가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양동이 같은 것에 고기가 잔뜩 담겨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정말로 이 고기가마 안에 둘러앉아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 정말 다른 걱정은 몰라도 먹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처럼 이렇게 배를 골느니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의 재앙 때 죽었던 것처럼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의 기억을 왜곡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에서 좋은 기억은 더 좋게, 힘든 기억은 덜 힘들게 기억하면서 과거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며칠의 목마름과 굶주림을 참지 못해서 그래도 과거에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그 시절을 왜곡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지요. 비교, 특별히 과거와의 비교는 나의 현재를 충실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됩니다. 현재의 불만을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지금 이 선택, 지금 이 벌어진 일은 내가 선택해서가 아닌 타인의 의지로 그 현재의 선택을 했다고 비난하고 불평불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비록 몸은 이집트를 벗어났지만 아직도 그들의 마음가짐은, 그들의 마인드셋은 여전히 종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반드시 벗어나야 할 옛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친히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16장의 뒷절에는 메추라기와 만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거둬들이고 저장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 너무 유명하셔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나 성경학교를 갔으면 다 아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 어린 시절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들으면 입안에 침이 그렇게 고이든지요. 아마 꿀 섞인 과자라는 그 성경 표현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메추라기를 맛있게 구웠다고 하니까 뭔가 닭고기 같은 느낌도 나고, 맛있게 먹어서 배불리 먹었다고 하니까 뭔가 먹음직스러운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만나의 정체가 참 궁금했는데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만나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찾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하고 의견들을 표명했습니다. 만나가 이스라엘 지방이 그 광야 지방에 머물렀던 어느 지방에서 나는 과일이다, 식물의 열매다, 식물의 씨앗이다, 혹은 어떤 벌레들의 분비물이 만들어낸 결정이다, 다양한 추측과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느 것 하나도 이 성경에 나타난 만나의 설명에 부합하는 것들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에는 딱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사시사철을 규칙적으로 재배하거나 채취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요. 만나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기 힘들지만 만나에 대해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 기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만나가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40년 동안 쉬지 않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살지 못할, 견뎌낼 수 없었던 광야의 생활,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그 생존의 문제, 그 절박함 가운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하루에 살아갈 필요를 쉼 없이 성실하게 공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예측하지 못하던 때에 갑자기 넘치도록 불규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을 보면 욕심을 부려서 하루 분량 이상을 안식일이 아닐 때 하루 만나를 더 걷어서 저장해 두건가,
안식일에 이를 찾으러 나갔던 사람들이 곤욕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그날의 은혜, 그날의 필요만으로도 족하다 하는 그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신앙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함에 넘어서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먹고 마실 양식을 공급받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노력과 힘,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께 의존하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믿음의 백성으로 단련시키는 그 과정이 오늘 성경에 나온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먹고 마시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이 욕구인 식욕,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을 채우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 신앙의 훈련 과정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먹을 때는 열심히 먹기만 하면 되고 신앙 훈련을 할 때는 신앙 훈련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은 하나였다는 것, 맞닥뜨려졌다는 것은, 맞닿아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두 가지 빵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고 지어봤는데, 그렇다면 두 가지 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역개정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더 친숙한 개념인 떡을 사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새 번역, 다른 버전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 서양인들에게는 빵이라는 개념이 익숙하지요. 이 첫 번째 빵은 앞서 읽은 출애굽기 본문에서 이야기한 배고픔, 식욕을 해결하기 위한 육신의 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육신의 빵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을 생각하는데 결코 빠질 수 없는 필수 요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신 후에 마귀를 만나셔서 받으신 첫 번째 유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나타나서 첫 번째로 유혹을 하는데, 돌을 빵으로 바꿔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인용해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과 갈등과 유혹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40일의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하여서 지치고 지쳐서 몸과 마음이 지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가 던지는 첫 유혹이 생존을 위한 욕망을 건드리는 유혹이었다는 것. 사실 이러한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양식이 부족하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혹은 너무 넘쳐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존재 의미와 목적, 사명을 망각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우선순위 뒤편에 놓고 우리의 생존 욕구를 가장 최우선순위에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때 공급되는 육신의 빵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빵이라면 그렇다면 두 번째 빵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5절,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겠다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이 나오기 전에 다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들이 사람들의 뇌리에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장면이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먹을 것을 얻어서 그들이 배부름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들의 삶, 생존에 있어서 직결된 그 원초적인 욕구를 충족함을 경험해서 이들이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이전의 사역보다도 더 강렬하게 예수님의 그 모습에 매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관심은 육신의 빵에 꽂혀 있었고 그 관심이 육신의 빵에만 온전히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34절에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고 마실 그 빵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공급될 것이라는 그런 환상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의 의도가 정확하게 이들에게 적중했던 것이지요.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인간적인 습성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만나의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먹이셨는가, 하나님이 먹이셨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진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분명한 신앙의 인식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만나의 기적은 끝났지만 이제 진정한 기적, 이것보다 더 높은 기적인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생명의 빵,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사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일,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의 너머의 차원, 즉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매 순간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성령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매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빵을 공급받고 생명의 빵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대사회의 자화상을 그려본다면 여러분 어떠한 그림이 좀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각 시대마다 특징이 있지만 지금 우리 현대사회는 특별히 끝없는 소비를 부추기면서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근래 여러 사회적 변화를 보면
많은 이들이 삶을 관통하는 숭고한 목표나 먼 미래를 아우르는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단기적이고 굉장히 표면적인 만족, 즉각적인 만족에 치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소셜미디어나 인터넷과 같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플랫폼 같은 데서 소비되는 컨텐츠들을 보면 좀 진정한 삶,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그런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욕망을 자극하는 음식, 또 활동들, 멋진 휴양지, 완벽해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들,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력, 재력, 커리어와 삶의 모습들의 그 세계 안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멋지고 예쁘고 화려하고 건강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요. 모두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성공 방정식과 동기부여를 통해서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자신의 욕망을 굉장히 솔직하게 드러내고 표현합니다. 확실히 예전에 어떤 절제하는 분위기와는 좀 대조되는 굉장히 솔직하고 과감하고 도전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우리가 좀 너무 많이 이런 것들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의 순기능들이 있지요. 좋은 음식 보는 것, 좋은 장소에서 휴가로 쉼을 얻는 것, 좋은 정보를 활용해서 삶의 쉼과 활력, 성장의 동력을 얻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는 너무 이런 것들에 우리를 매몰시키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클릭하니까 된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떤 간단한 요리를 좀 하려고 요리 레시피 영상을 하나 틀었더니 그 다음부터 후속 영상으로 저에게 보여주는 영상을 보니까 와, 세상에 이렇게 먹고 싶어 보이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음식들이 이렇게 많구나. 정말 한번 태어났다면 가봤으면 하는 이런 음식점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제 소식과 관련된 유튜브를 하나 이렇게 틀어보니까 온갖 종류의 투자, 부자가 되는 방법, 그런 것에 대한 영상들이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생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관심과 에너지, 행동과 실천과 그 방향이 쏠리는데,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삶의 균형을 맞추고 우리의 방향성을 이렇게 매몰되는 환경들이 좀 있게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혈기왕성한 20, 30대, 또 특별히 싱글일 때는 참 이런 경제적인 것들이 참 부질없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육신의 만족보다는 영혼의 만족, 사라진 육신을 위한 빵에는 굳이 관심을 거두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겠지, 내가 영적인 것에만 더 집중을 하면, 정말 훌륭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끝까지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생기니까 이 먹고 살아가는 것의 문제가 참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전쟁터라고 표현을 하시고, 우린 다 그 전쟁터에서 살고 있죠. 먹고 사는 것의 문제가 이 전쟁터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르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의 먹고 마시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바로 설 수 없고 육적으로도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나의 모든 삶을 그것에 올인해버리면, 나의 모든 삶을 그것에 바쳐버리면 자신이 누구인지,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정체성을 망각하기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의 섭리, 살아있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배워야 할,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신앙인의 자세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도 나의 최선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일용한 양식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빵을 우리가 놓지 않고 그 가운데서 영적인 삶의 균형을 맞추는 삶, 그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얻어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매일의 삶의 은혜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또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큰 기쁨이었습니다. 앞으로 벨리주하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가 임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사랑하는 이태훈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시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받은 그 성도님께 받은 따뜻한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하지요. 물론 때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방황하거나 낙심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답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어떤 이민자로서의 삶의 팍팍함,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들만을 바라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먹이시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육신의 빵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빵을 감사함으로 경험해 가는데 생명의 빵,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두 개의 빵을 사모하는 인생, 내 인생의 도우심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분명히 알고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과 방향을 분명하게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온전히 활용하셔서 많은 우리 주위의 많은 이들과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퍼져나가는 그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거기서 오나 여호와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육신을 위한 빵, 생명을 위한 빵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심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선하신 분, 하나님 신실하신 분,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우리가 고백하며 경험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고 우리의 육신이 바로 서고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서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의 기본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쉬지 않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살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에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드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고 목격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자라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한 성도들, 또 병으로 인하여서 삶에 어려운 골짜기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눈으로 온전히 배웠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